목사님 담임으로 심무하시는 교회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뵙고 말씀 전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사역할 때 우리 이정규 목사님 보면 참 진실하고 겸손하세요. 사역할 때마다 정말 정성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시고 몸 안 아끼시고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귀한 목사님 심으시는 교회에 말씀 전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아버지 주일 제단을 쌓은 후에 이제 저희들 다시 믿음의 장으로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듣는 자에게 아버지 영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할 때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듣는 자의 모두에게 아버지 큰 변화와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종교적 압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 강림 이후에 이 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그 사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대로 그 이유는 말씀에 따라서 배움을 받고 그리고 전도하기에 힘쓰고 특별히 기도하기에 힘썼다 하는 그 점이 바로 오늘 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부흥을 원하시지요? 예, 이제 우리 말씀 중심의 교회로 기도하시는 교회로가 바로 큰 부흥을 일으키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크게 부흥을 하니까 갑자기 교회가 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어서 이제 사도는 제한되어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 사역을 하는 그 증가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이제 역부족이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초공사를 해놨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가 굳기도 전에 건물을 세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조직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또 행정 능력도 부족하고 할 일은 많은데 지금 교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니까 이에 따라서 이제 문제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 이렇게 느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교회가 필요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양성해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많은 사역을 분담할 수 있을까와 관련한 이제 첫 번째 시도로 7 집사들을 뽑게 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역,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이제 그 교회의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거에, 그러니까 교인 간의 그 긴장 관계가 첫 번째로 이제 보여진 것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입니다. 헬라파는 이제 디아스포라로 소아시아, 유럽, 또 아프리카 이
이 지역에 종교의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파는 예루살렘 중심에 거기서 계속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제 교회에서 구제가 있었는데 헬라파가 보니까 모든 구제가 조금 히브리파에게 더 많이 이렇게 치중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이제 헬라파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도 똑같이 구제에 우리도 혜택을 안 주냐. 아마도 히브리파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들이 이방 문화에 많이 오염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이제 원망이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 갈등 속에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원망의 이 쓴뿌리가 마음속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원망하지 마라. 서로 화합해라. 특별히 이 사도 바울 신학을 보면요, 이러한 교회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 교리 중에서 가장 많이, 이 서신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서로, 또 하나는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방법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섬기고, 그리고 모든 사역을 함께 할 때 그 사역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사이 건강한 교회를 다들 추구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을 할 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 경제 부흥에 기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우리나라가 대단히 기독교가 짧은 시간 내에 성장한 나라인데,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럴 때 보면 기독교가 다시 힘을 잃어가는, 많은 신학자들이 또 사회학자들이 그 이유를 분석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왜 그 사역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성도님들도 그러한 교회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그 교회를 통한 자기의 분수, 본분, 사명, 해야 할, 교인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말씀과 기도가 소홀히 되는 이때에 바로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건강한 교회는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본적인 그 사역의 목적과 그 목적에 따른 그 교회에 걸맞는 조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갖춘 다음에 각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 맞는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만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 그냥 주일 참석하고, 나는 주일 성수로 본인 할 일을 다 했다. 또는 나는 별로 교회에서 할 일이 없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분들, 또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자기 스스로가 돌아볼 수 없을 때, 그때 바로 우리들은 이 신앙의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방관자가 되고,
자기가 자기 신앙을 자기가 책임지고 주도하지 못할 때 바로 자기도 모르게 점점 세상 속으로, 또 그런 세상 속에서의 이기적인 우리 본연의 죄악의 그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게 하지 않나.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할 뿐만 아니라 종적으로, 횡적으로 우리는 이웃과 사회에 기여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의 일꾼, 오늘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에 의한 그 성령 강림의 그 역사로 일어난 부흥이 오늘 금강교회에도 있으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7 집사들을 뽑는 그 기준에 내 자신이 그러한 일꾼으로서, 금광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꾼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머리 좋은 사람들, 학력이 있거나 또는 돈 많은 사람들, 재벌들이 하면은 잘 되면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세상적 지위가 높다고 교회 사역을 다 할 수도 없고, 교회에서 보면 참 열정적으로 하루 종일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는데 잘 보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자기 개인적인 아집이라든가 사랑이 없이, 또는 자기 개인적인 욕심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열심히 있게 되면 결국은 그 열심이 다른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그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그거로다 말미암아서 갈등이 유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교회의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분별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분별이 있다는 그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 분별력이 있다.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일,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일, 또 옳은 일, 그런 일에 대한 이 분별력을 갖게 되어야만이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탐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된단 말입니다. 교회 제가 항상 우리 이정기 목사님 사역을 할 때 하는 교회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면 나를 비우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여러 성도님들,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그렇게 되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삶을 지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안 되는데, 내가 내 삶을 어쩔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을 주인으로, 또 그 주님을 주인으로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에 우선을 두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분별하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항상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해요? 저 이렇게 아파요. 저 이렇게 힘들어요. 저 이런 거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돼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뜻에 맞도록 사는 삶은 그러한 삶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함께 누리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모든 일이 풀려나가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음으로써의 얻는 그 기쁨과 감사가 생활에 녹아서 있게 된단 말입니다. 설사 나의 삶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다른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가 보다. 내가 구한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더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여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받게 돼서 우리가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감사로 열매를 맺게 된단 말입니다. 지혜는 무엇일까? 지혜는 세상적인 그런 삶을 요령 있게 잘 사는 그러한 그 지혜가 아니라,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얻을 수 없는 남보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그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 지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바로 다른 사람보다 사리가 분명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에 그 합당한 그 일로 우리는 기쁨을 얻게 돼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마치고 내게 무엇을 줄까 물었을 때 바로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지혜를 얻은 솔로몬은 바로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우리 머릿속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그분의 뜻에 합당한 그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교회들이 각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조직치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교회는 없을 텐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여야 할 것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어떤 분이든 간에 교회에서 감사가 없으신 분, 결국은 교만한 분이신데, 그렇게 감사가 없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속에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영적,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계실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가치로 판단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성령 지혜가 충만하신 사람들이 먼저 되셔야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기도와 그 순종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지 바로 이 주님이 머리 되시는 이 교회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믿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오래전에 많은 기독교 이런 부수적인 그런 책으로 이 책이 많이 믿는 자들에게 읽혀졌는데, 이 스티븐 코빈 박사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오셔가지고 이분이 쓴 책은 성공을 한 사람들을 자기가 한 분 한 분씩 그 성공하게 된 동기와 그들의 특별한 그 특징과 그들의 배경과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았더니, 그런 어떤 그들이 주어진 환경이나 자기가 가진 특별한 어떤 재능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 속에 있는 특별한 성품이 성공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것을 이 책에서 증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7가지 습관 모두가 대단히 성경적이고 대단히 기독교적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성공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증거가 되기에 많은 교인 성도님들이 이 책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하니까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분은 이 해석이 지금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이분은 이것을 습관이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습관보다는 성품이 맞지 않나. 인품. 어떤 성품을 가져야만 성공을 하는지 7가지를 다 오늘 나누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이분이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자기 인생의 주도성을 갖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럼 주도성이라는 게 뭔가?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생각하고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성공한다.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면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에요. 나의 집사람을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집사람을 제가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책임져 주시면
책임져 주시면 여러분들은 그 많은 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교제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어떤 모임에 가든지 특별한 분이 이렇게 그 전체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다른 사람보다 올바른 생각을 하는데, 그 올바른 생각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라고요.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순종해서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동안 자꾸 우리 민족이 뭐 잘못되기만 하면은 남을 탓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이래서 김수환 주기경이 모두가 내 탓이라는 그런 사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차에 붙이고 다닌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따라서 우리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면을 우리가 내려놓고,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탐욕, 이기적인 탐욕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이끌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한번 주변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미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항상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항상 칭찬을 받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이기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필요한 때에 자기가 필요한 역할을 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떤 변화나 어떤 특별한 교회를 위한 좋은 담임 목사님의 제안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반응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안 돼, 전에도 해봤잖아, 안 됐어, 또는 여론이 안 좋아, 지금 때가 아니야, 이러다가 다른 일 또 나지, 큰일 생겨, 이런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은 교회는 그냥 그 모양, 그 조직으로 그냥 변화 없이 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 발짝 더 무엇인가, 어떤 우리가 믿음의 그 역할, 하나님이 주신 뜻에 합당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실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모양, 그 그릇으로 우리는 그냥 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물 조금 부었는데 콜콜콜콜 나오는 때가 있어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믿고 사람을 믿지 않고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기도하고 결정했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이 일을 한다 그러면 바로 그 오병이어의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방해하거나 그것을 지장을 주거나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소망을 이룰 수가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그 안에 나의 적극적인 실천의 그 결단이 내한테 있게 되면 바로 그 결단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에 그 은혜를 맛보게 된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자신감이 있게 된다고. 하면 된다. 해보자. 작은 걸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역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매일 교회 주일날 왔다 갔다. 또 그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장되고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공동으로 이 종말의 때 저는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운 지금 시간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교육자들의 참 부족한 모습도 많습니다. 책임이 커요. 하지만 지금 있는 우리 이런 교회가 큰 교회보다도 바로 이런 작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그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면 바로 거기서 대단히 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칭찬받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분은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 뜻에 받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믿음의 본이 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모든 일에, 이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되시고 그 책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시는 한 여자 성도님은 서울교회는요, 이종윤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서울교회는 연애 한 번씩 이 전도상을 줘요. 근데 전도상을 받으신 그 여자 권사님이 128명을 1년에 전도를 해서 등록 기준으로 그냥 교회 모시고 온 것이 아니라 등록을 하셨다니까.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를 그 상반 날 간증을 하신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셨대요. 우선 미도 아파트에 사시는데 이사 오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이 그 이삿짐이 오잖아요. 그럼 그날 제일 필요한 것을 들고 그 집에 간대. 그래가지고 모르는 분이 이렇게 일을 해주시니까 우리 저 가정도우미 안 불렀는데요. 아니에요. 저 이렇게 도우러 왔습니다. 저 메토스 사는 누군데. 그러고 도우시고 자장면 시켜드리시고 뭐 집에서 그분이 뭐 세제니 뭐니 없으면 자기 것 갖다 드리고 그 가장
가장 어렵고 바쁘고 중요한 때에 그분들을 환영해주는 그 여자 권사님의 그 마음에 그 사랑이 전해져서 백발백중이에요. 전원이 교회로.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일이 어저께 그렇게 노력하신 분이 오늘 저 교회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노하기 웬만하면 노하기 어렵죠. 그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어요.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셨어. 낮은 자세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서 십자가의 보혈까지 흘려주셨다고요. 섬김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단어입니다. 다른 데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섬김으로 우리가 교회를 만약에 사역을 하게 되면 믿져야 돼요. 손해 보셔야 된다니까. 나 믿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법 별로 없어요. 한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꾸준히 겸손하게 그분을 나 이해 없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여러 성공관교회의 여러분들은 그렇게 칭찬받는 성도로 복음을 많이 기독교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많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 참 저 예수쟁이는 다르다 라는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역자를 돕는 사람이에요. 교역자의 그 사역을 분담해서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미국의 엘파소 교회에 참 유명한 설교가이시죠. 하셀 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가 엄청 클 뿐만 아니라 대단히 부흥하는 교회로 말씀이 좋고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멀리서들 차를 타고도 그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성수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이제 허셀 포드 목사님이 교회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부부가 오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참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 엘파소 부근에 이 텍사스의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제가 며칠 다녀보니까 아니더라고. 근데 오늘 이 교회를 제가 이제 등록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는 부정을 못 봅니다. 저는 교회가 하는 일에 제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뜻을 담임 목사님께 전해서 어떤 일이든지 저는 비판하고 저의 뜻을 교회가 알도록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 포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군요. 오늘 새신자 등록을 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당신 말고도 저를 비판하고 저를 곤란하게 만들고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여러분, 교역자가 교역자다워지는 길은요, 교역자가 자기 수양을 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희생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성도님들이 그 교육자가 그런 교육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의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힘을 실어드려요. 어떤 교회는 중직자들이 교역자 머리 위에 있으셔서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여러 가지로 제한을 두고 교역자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목사님, 그 교역자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오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갑자기 증가하는 성도들 때문에 사도들의 업무와 과중에서 두 가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에서 전도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나머지 일들, 구제, 행정, 또 다른 교회적인 사역을 전부 재정관리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집사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자기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에 따라서 그 일을 분담하는 7사람을 세우세요. 저는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경영학을 공부하다 늦게 부름 받아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경영학이 돈 버는 학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경영학에는 돈 벌기 위한 학문이라기보다는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경영학을 하고 교회도 경영학을 하고 병원도 경영학을 하고 이거를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기관들의 그 사역으로 해요. 그래서 그러한 비영리 기관들도 이제 예산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주변 환경도 안 좋고 그러한 약점과 단점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돈과 사람과 주변 환경에서 이기는 그러한 법을 배우는 것이 경영학이라. 그래서 참 저는 경영학으로 하다가 아마 신학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세상적으로 막 돈 벌려고 애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제가 이 학문 시작했을 때 제 동기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아파트 지하에 상가 뭐 장소만 있으면 이동원 목사님 코앞에다가 5천만 원, 3천만 원 들여서 꾸며가지고 이부자리 갖다 놓고 쫙 주여. 걔한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동원 목사님이 저 어떻게 5만 명을 다 다루시냐. 분명히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그 1%만 나한테 오면 나는 이 앞에서 크게 부응할 수 있다. 6개월이면 다 걷어요. 6개월도 안 걸려요. 어떤 때는. 그거를 보고 제가 학위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개척론 관련한 매뉴얼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좀 보고 장소는 어디로 좀 구하고 적어도 사람은 얼마나 있어야 되고 뭘 가져야 피아노 칠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 성령이 다 하신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목사님한테 도움이 되는 분은 초심이 변하지 말아야 돼.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직자 될 때는 그렇게 열심히 목사님 위해서 돕다가 교회 일을 구석구석 다 하시다가 되기만 하면 갑자기 권사님 바쁘대. 애가 아프대. 결혼을 하셨대.
몸이 막 아프시대. 장로님 갑자기 회사 일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면 그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의 아까 칭찬 받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게 변화가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됩니다. 7 집사 중에서요, 니골라 집사 같은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은 그 다음에는 죄 지어도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이단서를 내뿜었어요. 반면에 스테반 같은 사람은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상반된 그러한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말만 하는 사람, 그리고 뒤에로 싹 빠지는 사람, 좋은 말은 다 해, 이거저거 다 하지. 근데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웃으셨는데 우리는 실천 가능한 일로 말씀을 우선으로 하지만 기도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순서껏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서 교회를 해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사역을 잘 도와주시면 담임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 종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이정규 목사님을 도와주셔서 만들어 가시는, 저분이 그렇게 해야 돼 보다는 내가 저분이 그렇게 하게끔 내가 하겠다, 내가 기도하겠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도움이 되겠다. 작은 일부터 하자. 남이 모르는 일부터 하자. 화장실 청소부터 하자. 주일 전날 예배당 청소부터 하자. 여러 가지 작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헌신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허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엘파소 교회의 허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필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6가지씩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오늘 말씀대로 교회가 필요한 일꾼들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은 이런 분입니다. 변화됨 없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 아직도 세상적이어서 돈 벌기 위해서 약주도 하시고 나쁜 짓도 하시고 구별이 안 되는 사람. 둘째로 높은 지위에 있으려고 애쓰는 사람. 교회의 중직자라는 것은 희생하는 분인데 그것을 무슨 권력의 무슨 직분으로 잘못 생각하실 때. 셋째로 항상 비판하시는 분, 그죠? 반대하시는 분. 넷째로 항상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분. 5번째로가 더 나빠요. 남의 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니면서 헐뜯는 사람. 저 사람 저렇게 일 잘하지? 속은 그게 아니야. 딴 맘 있어. 시험 들게 하는 사람. 6번째로 감정을 잘 상해서 교인들 앞에서 고함 지르고 신경질 내고 남과 다투고. 우리 어르신들, 전 어르신 사역을 해요. 어르신들, 저는 전공이 제 눈높이에 맞도록 어르신을 섬기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제일 잘하시는 게 삐지는 거거든. 이 한 번 삐지면 안 돌아오셔.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2분이 삐졌는데
결국은 요새는 이 핸드폰이 잘 돼 있어가지고 2시간, 3시간 만에 전교인이 다 알아. 삐지지 마세요. 예, 목사님한테 말씀드리시고, 반대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 무슨 일이든지 책임감 있고 순종하고 성실한 사람, 둘째로 솔선수범해서 작은 일부터 말보다 행동하는 사람, 셋째로 기도 많이 해서 통찰력을 가지신 분, 넷째로 어떤 일이든지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셨으니까 하고 낙관적으로 순종하시는 분, 다섯 번째로 부지런한 사람. 이 부지런은요, 여러분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한 삶을 살면요, 남보다 3발씩은 앞에 갈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 인색하지 않은 사람. 돈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정, 하나 된다는 것은요, 내가 상대방을 편에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쪽, 그 울면은 저렇게 울게 되는 저 사람 마음이 뭘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항상 이 교회의 일에 충성하시고 희생으로 섬기시고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